목사님께서는 성주 기독교연합회 목회자 및 장로 세미나에 말씀을 전하시기 위하여 출타 중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깨워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0장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고난주간 화요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와서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화요일은 논쟁의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논쟁이라고 하면 벌써 은혜롭지 못한 상황을 생각하게 합니다. 논쟁을 한다는 것은 은혜가 없거나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면 일어나는 영적 싸움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랍비들이 일상으로 하던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고 문제가 될 것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소위 백성들이 우러러보는 지위와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부와 명예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팔아서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하는 말이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고 예수님께 따지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성전을 관리하는 일은 자기들이 하는 일인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는 그동안 자기들에게서 나타나지 않았던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서 여기저기서 회개가 터지고 병자가 고침을 받는 기사와 이적들이 일어나니까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시비를 걸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말씀에 찔림을 받아 혹여 누가 볼세라 숨죽여 눈물을 흘리며 어찌할꼬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금 여기 예수님에게 시비를 거는 이 사람들처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아서 변론하고 논쟁하고 상대를 무너뜨릴까 하는 마귀적인 속성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본성에다가 탐욕을 가진 인간의 죄성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그 지도자들은 지식과 부와 명예는 가지고 있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 무지해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아들로서의 권위를 알지 못했을 뿐 아니라 이번 기회에 대중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는 예수님을 제거해서 계속적으로 자기들이 기득권을 가져야겠다는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예수님의 권위가 누구로부터냐? 권위의 출처에 대하여 묻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가리워지면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합니다. 세상 지식을 교회로 가지고 와서 영적인 일을 방해합니다. 강한 자기의 의를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기에 급급합니다. 제발 악으로 선을 포장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받는 분이 아닙니다. 땅의 생각을 가지고 하늘의 일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날마다 육을 죽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육이 죽지 않으면 영과 육이 다 죽습니다. 육이 죽지 않으면 악으로 선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육이 죽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사람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무릎을 꿇으면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소견대로
내게 유익이 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 꺼리낌 없이 가져다가 붙여 사용하고 나에게 유익이 없다고 생각이 되면 가차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털어버리는 사람들. 주님께서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의 불순함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4절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하고 주님이 물으실 때 대답을 잘못했다가는 오히려 예수님께 책 잡힐 것을 알고 7절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논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 스스로 주님의 질문이 무슨 뜻인지 알게 하시고 그 질문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논쟁으로 지식이나 믿음을 자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말 잘하는 입술, 많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란한 말솜씨가 아니라 한 생명을 구원받게 하는 능력, 그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참 능력인 것입니다. 두 번째, 세금에 관한 논쟁까지만 보겠습니다. 22절에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만약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 하면 유대인들을 배반한 매국노가 될 것이고 바치지 말라고 하면 로마의 실정법을 어긴 자로 로마법에 고발할 함정을 파놓은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해치기 위하여 또다시 교활하고 음흉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23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그 관계를 아셨다고 하셨습니다. 관계는 남을 속이거나 해치기 위한 교활하고 음흉한 계책을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만큼이나 우매한 분이시라고 착각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이 자유롭다 보니까 하나님께도 통할 줄 알고 관계를 부릴 때가 있습니다. 25절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주님의 대답은 명확하십니다. 국가에 해야 할 의무는 국가에 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바르게 하면 됩니다. 헌물, 11조 생활 바르게 하면 됩니다. 주신 직분에 따라 헌신 생활 바르게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믿음의 자녀로 한 세상을 살아갈 때 적어도 내가 섬기는 교회에 예수의 흔적을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떠나도 흔적은 남습니다. 땀을 흘린 흔적은 남습니다. 기도의 눈물을 흘린 흔적은 남습니다. 예배를 드렸던 나의 자리는 남습니다. 물질을 드린 흔적이 하늘에 쌓여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26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옳으신 말씀이기 때문에 잠잠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혹시 하나님 앞에서 말이 많은 사람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 잠잠한 것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말이 많을수록 우매함만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말씀대로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지 생각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과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논쟁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내 의로움과 내 경험을 앞세운다면 서로 상처를 주고 갈등 속에서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생각하고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는 낮아지고 주님이 드러나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거룩함과 화평함을 쫓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주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증거되게 하시고 그곳에 모인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의 마음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롭고 복된 집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든 기도와 간구들이 응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